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마지막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건 사람은 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인생의 마지막도 잘해야 되고, 저같이 목회의 마지막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끝이 좋아야 그동안에 한 게 다 가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지금까지 잘한 게 그냥 헛되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우선 그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먼저 오늘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자지만 내 아들처럼 내 유업을 이을 자로 아들처럼 대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손을 옆에 있는 아들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이게 뭔가 이게 헷갈리시나? 왜 차자도 모르고 장남도 모르시나? 그러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 장남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왜냐하면 오른손은 그 오늘 권위의 상징이 되고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근데 야곱은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긋나서 오른팔이 차자에게 손을 얹고 왼팔이 장남에게 손을 얹어요. 좀 성경 시대를 잘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져요. 남쪽은 유다를 대표성을 가진 땅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줄거리는 그런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겉사람은 후패했어요. 그렇죠? 눈도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영은 어둡지 않았어요. 그의 속사람은 늙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목을 항상 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목을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내면에 새겨진 은혜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건 안 잊어버려요. 머리에 쓰여진 거는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많이 잘하신 분들 여기 다 많지요. 공부 잘하신 분들 생각나는 건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에 많이 남나요? 안 남아요. 그때는 그렇던데,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간 거는 금방 없어져요. 근데 어디에 들어간 거? 마음에 새겨진 것은, 그거는 마치 그 돌에다가 돌을 파고 새긴 것처럼 이 신비에 새겨진 거는 그렇게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알아도 생활이 안 따라가요. 그러면 아무리 앞에서는 내가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막 그런다 그래도요, 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절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와요. 아멘. 요거 몇 센치예요? 30cm.
이 30cm가 진짜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0cm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 늙어도, 이 야곱이 늙어도 신앙의 사람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신비에 새겨진 게 뭘까? 제가 읽다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걸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요, 요셉을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걔는 죽었어. 응? 짐승들에 잡혀서 이미 죽은 인생이야. 얼굴을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시 봤는데 손주들까지 보게 된 거야. 네 자손까지. 근데 누가? 하나님이. 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모든 기대가 끝났는데, 기대를 저버렸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와 이 자녀들까지 보게 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뭐가 안 이루어질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 더 잘하셔. 하나님 내 가정의 형편 더 잘하셔. 있어야 될 것 더 잘하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 그때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그러니까 내 뜻이나 내 시간에 안 맞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야곱은 그가 살아오면서 그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게. 그게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가면서 야곱이 깨달은 신앙 고백, 어디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이게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거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내가 복 받을 거 당연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선물로 주셨다.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다는 거하고 당연히 받는다는 건 무슨 차이예요? 당연히 받는다는 것은 내 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로 받는 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게 복이 됐든, 특별히 여러분 직분이 됐든,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하고 신앙 연조가 이러니까 당연히 직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직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아야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낮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축하합니다. 아유, 너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운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 운이 좋다는 건 어쩌다 보니까 됐다는 소리야. 그건 아니고 은혜로 됐습니다. 너 그거 기도했잖아. 맞아요. 기도해서 얻은 거니까 이건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기도 소리를 들어서 주신 복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운 좋아서 됐다 그러지 말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거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덤으로 더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사는 거. 생명도 내가 당연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갈지도 모르고 내일 이 땅에 숨쉬고 다시 아침에 숨쉬고 일어난다는 거 누가 장담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도다. 이게 얼마나 깊이 새겨졌으면 그 노인네 늙은 나이가 들어서 150살 가까우니까. 그런데도 이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더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가면, 자,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 보세요.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이만큼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때부터 계획하신 걸 알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개입하던,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은혜 모를 때는 재수 좋고 운 좋았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어떤 형들이 야, 수영 못해도 거기 가면 다 그냥 해. 그래서 형들 따라서 밤에 갔어요. 밤에 가다가 다 철조망 넘어서 들어갔는데 저는 철조망에 다리가 탁 걸려가지고 찢어져서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우물인데, 수영하는 데가 우물인데 몇 길미터인지 모르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수영 못한다니까. 제가 지금도 수영 못해요. 그때는 재수 좋았다고 그랬다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은 그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기르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자가 돼서 그 위험한 상황을 계속 오게 하셔. 16절도 가서 보실까요?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대충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하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분명한 확신과 경험 속에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 그렇죠? 돌아보니까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외로이 정처 없는 인생길 걸어갈 때 베델 땅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외삼촌 야곱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냉대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삼촌한테 얼마나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내 유업을, 짐승떼를 잔뜩, 외삼촌은 그걸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래니까요, 새끼가 낳았다 하면 알룩달룩 약속을 했거든요. 알룩달룩한 거는 내가 갖고 온전한 건 삼촌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새끼만 낳았다 하면 알룩달룩. 나중에 외삼촌의 아들들이 배가 아프니까, 저 굴러온 놈이 배가 아프니까 뺏으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이젠 떠나라. 예? 그러죠. 형의 위협이 있을 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 사나운 마음을 양같이 변화시켜. 세겜 땅에서, 그렇죠, 그 딸의 문제, 또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저질러서 막 도망가다시피 할 때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그들을 두렵게.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환난, 지난날의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 이 성구 하나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고 기도해요. 왜?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손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진짜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었으면 지금 못 살아와요. 복음성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부르고 싶지만 설교가 길어지면 안 돼서 제가 부끄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발 뒤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그게 지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손주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환난의 날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사. 그 기도는요, 그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전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순응. 따라합시다. 순응하는 사람. 자,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잖아요. 차자에게 또 장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 이거를 잘못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봤나 보다. 응? 장남 차자를 구별을 못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들어서, 아버지 손이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보십니까? 18절 시작. 자, 이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야 맞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잘못 봤을까봐. 근데 야곱이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실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까 실수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실수로 손을 잘못 얹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태중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차자가 장자보다 큰 나라가 될 거다, 머리가 그 감동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분이 오른손을 장자에 얹는다는 거 다 아셔요. 그 아는 분이 일부러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보편적인 전통을 내려놓고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차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그의 사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대표성을 갖는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성경에는 보니까요, 인간적인 전통이나 전례나 관습으로 보면 반드시 장남이 먼저 뭔가 우선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도 하나님은 걔가 아니고 이삭이다 그러죠. 그렇죠?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남이지만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가 되고 요셉이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낮은 자, 작은 자를 먼저 앞세워서, 자격 없는 사람을 앞세워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섭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다. 할렐루야. 전통이다, 서열이다, 체제다, 이런 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신앙 안에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 전통, 서열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 그러면 서열로 볼 땐 누가 위에요? 안드레가 위에요. 근데 수제자는 누가 돼요? 베드로가 돼요. 사실 베드로 성격적으로 보고는 막 급하고 말이지, 다혈질적이고 이런 성격인데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너를 내가 반석으로 세우리라. 네 갈대 같은 너를 내가 반석 같은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수준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처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가 안디옥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내가 혼자 안 되겠다 싶어서 도울 사람을 곰곰이 기도하다가 사울을 데려오면 좋겠다. 얼마 전에 거듭난 사울, 이 사람은 학문도 탁월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은혜가 확실하니까 이 사람 데려오면 좋겠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거기서 2년 동안 쭉 가르쳐요. 쫙 말씀을.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어요. 자, 누가 선임이에요? 바나바가 선임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름이 순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울과 바나바가 순서가 바뀌어요.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사울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중심으로 가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서열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나바의 인격이 사울이 나보다 후회된 사람이지만 네가 나보다 훨씬 좋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돕는 사람으로. 제가 이 얘기 왜냐하면요, 교회도 싸운다? 서열 때문에 싸운다니까. 교회도 그래도 내가 교회 먼저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선임인데, 이런 거 싸워. 물론 예의를 갖춰서 해야 돼요. 먼저 되신 분, 먼저 믿으신 분, 어른,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어려도 존중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요, 자기가 알지만 손을 어긋맞춰서, 전통적인 장자에게 손을 얹는 그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응하는 사람. 왜 이게 순응이 가능하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요, 본성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인간의 욕심이 나와요. 인간의 시기가 나와요. 인간의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은혜가 채워지면요, 그 인간의 것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 뒤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옆에 분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자꾸 세워주고 높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마음의 되새김. 아니, 안 끝났어. 아직.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보면, 마음에 새겨진 은혜가 뭐냐? 21절 가서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또 나오네 여기. 그렇죠?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길 바라고 너희는 어디로 가라? 조상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애굽이 아무리 좋지만,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 사는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자기의 죽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신비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면 사는구나. 광야 인생이라도 언약 따면 살아가는데 물질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환경 보고 가면 망하는구나. 여러분, 약속 따라가야 삽니다. 허허벌판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명령하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게 합니다. 이게 야곱에게 가슴에 새겨진 은혜인 거야. 결코 나는 이 약속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에 그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죽음 준비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늙어서 몸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져도 그의 마음은 이렇게 밝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어느 땐가는 죽을 테니까 빨리 해놓자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장기기증협회에다가 서류를 써서 냈어요. 내 죽음은 장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필요한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대로 다 나눠 주십시오. 무슨 사고가 나든 자연적으로 죽으면 내 시신은 장기기증협회로. 그래서 이번에 자녀들 만나서 그랬어요.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떠나면 장기기증 했으니까 너희들도 동의해라. 자식들이 동의 안 하면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의해라. 이미 썼다 그랬더니 제 아들도 그래요.
나도 빨리 장기기증협회 써야 되겠다고 당부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소모되는 인생, 그래도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새겨진 은혜가 있는 사람,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응하는 사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이게 은혜가 내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 누굴까요? 진짜 일꾼은 누가 일꾼일까?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자, 여기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새겨진 사람, 마음판에 예수가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새겨진 사람.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신앙은 못 갑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진 거,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고 진짜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